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간절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자매야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며 유관석한다. 방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고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야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밭길 제앗길에
가시밭길 제한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갈 때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간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간다. 사랑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 다짐과 또 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셨고 또 식사 후에 저희들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깨닫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또 위해서 노희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뜻을 받고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으로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주는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영영하리. 아멘.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저희들이 축복하고 연약한 모습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능력받는 축복된 예배로 이 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월은 가정이 다릅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온 가정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또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부모를 시험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영적 이상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이번 총동원을 통하여서 다 주님전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력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부흥고 영적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오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찬양에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미산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스 사원이 오늘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들어가는 축복된 예배를 이 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바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또 사랑하며 또 교제하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의 이상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한 절이지만 이제 앞뒤로 가면서 본문의 내용들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리 게르니카라고 하는 이름 이제 그 작품명인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 저것도 그림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분별이 안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와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은데요. 일화를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피카소가 그래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옆에 계셨던 어떤 신사가 피카소에게 이제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왜 정상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피카소가 이제 신사에게 되물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되물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양복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사이에 있었던 사진 하나를 보여줘요. 아내의 사진입니다.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아내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눈, 코, 입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사진을 건네받으면서 그랬답니다. 사진이 크진 않았어요. 대개 부인은 굉장히 작게 생겼군요. 사진 속의 사이즈니까 작게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더 굉장히 웃깁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인은 평평하게 생겼군요. 뭐 사진에 어떤 이게 굴곡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그린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일 5회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교회론에 관한 책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립된 이상교회. 그래서 공동체로서 그 교회는 참 신비롭습니다. 참 경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교회를 세우신 뜻이 어떤 것일까? 어떨 때는 가끔 생각해요.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워드 슬라이드라고 하는 분이 그 이론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약한 것 같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멋지게 자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지상교회는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병든 모습도 때로는 불편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교회는 자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시는 완전한 모습으로의 그 교회로 차츰차츰 완성되어져 나갈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경이로운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내고 바울이 어떤 창작한 그런 창작품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어떤 물건을 설명할 때 이러한 유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신체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유기적인 어떤 존재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비로운 설명이죠. 오늘 그 설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교회를 미처 몰랐구나. 이제 이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가 공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완전하신 이시니 이는 진리 만물의 흠이 되게 하려 하시니. 교회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만큼 함축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에라고 하고 있어요. 몸인 교회. 그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의 신체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유기적 조직 속에서 이것이 몸이라면 그 몸의 머리가 되는 분은 누굴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의 이 몸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여기서 머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는 몸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따로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머리 고장나면 여러분 다 고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머리 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뇌가 들어있어요. 그 뇌. 이 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 뇌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한번 뇌를 열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뇌를 열어보신 분들. 참 의식이 그만큼 발달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차이가 뭐냐면 뇌를 열어보게 되면 정서가 달라진대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정서가 어느 한 부분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뇌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신경 조직 하나만 건드려도 잘못되어도 이 눈꺼풀이 모두 올리는 거예요.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인체 조직이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생각이 되어지죠. 오늘날 여러분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AI, 챗 GPT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발달해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해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유전공학을 통해서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여러분 일들이 있을까요? 전부 보게 되면 무슨 싸움일까요? 전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목이 말라서 이제 이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하는 순간에 그냥 컵에 있는 물을 제가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든다면 혈관 쪽에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에 고장이 났어요. 이 머리에서 혈관이 고장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르고 마음도 간절하고 생각도 분명한데 이 팔이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 한쪽이 여러분 이렇게 마비가 온다든지 쓸 수 없는 여러분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무슨 환자라고 말하냐면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이 머리의 생각대로 이 신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체예요. 머리에서 지령을 내는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게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교회 조직으로 이 교회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 건강케 해주세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이 머리의 명령과 의도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맞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되고 위험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바뀌어있는 교회들이에요. 어떤 교회일까요? 발언꽃 센 분이 교회 머리가 되고 나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이런 말들을 하는 교회. 어느 그룹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닌 것이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의 건강한 상태는 그 머리의 의도대로, 그 머리의 계획대로, 그 머리의 뜻대로 몸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좀 전에 나왔던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양의 개념으로 분량의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배되다라는 것입니다. 지배되다. 교회 가운데 이 충만이 나올 때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어떤 생각으로 내 어떤 짧은 식견으로 내가 판단하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게 충만의 개념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난 내 뜻대로 해.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닌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첫 번째는 그분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아래 우리의 삶과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운영이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서 이 교회 속에 몸으로 비유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라면 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몸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서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넘겨서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두 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자, 우리 권사님 몸 두 개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몸은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몸의 지체는 몇 개입니까? 하나일까요? 여러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 개를 두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설명하면 교회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 또 통일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가 있고 지금은 맞았는데 그때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양성은 각각 발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유난히 무엇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은사가 많은 교회, 은사.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각가지 은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은사가 참 좋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 받은 자와 은사 받지 못한 자가 이런 파벌로 생기는 거예요. 은사 못 받은 자는 여전히 여러분 열등 의식을 갖고 있고요. 열등한 신자죠. 또 은사를 받은 여러분 우월한 신자. 그래서 자기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 교회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던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 보니 자기들끼리 경쟁심, 비교의식 이게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오냐면 누가 더 큰 은사의 어떤 더 은사가 센가, 누가 A급 은사를 받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이었어요.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론을 꺼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열등해 보이는 여러분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 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가셔서 가장 피곤을 많이 느끼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발이잖아요. 발을 어떨 땐 가만히 쳐다봐요. 예, 그 컴컴한 데서 햇볕도 못 받고 제일 어두운 곳에서 바람도 안 통하지. 때로는 무좀도 생기지. 또 때로는 어떨 땐 이 발톱 무좀까지 생기네요. 발톱을 뽑아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양말을 벗고 제 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발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발과 다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 이 발 다리가 어느 날 파업을 해버리네.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 됩니까? 출근 못 하는 거예요. 예. 일 나가야 되는데 일 못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즉 우월한 개념과 이 열등한 개념이 교회 안에선 함께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잘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남긴 기록을 다시 한번 2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도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보여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너보다 훨씬 많아. 까불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봐주는 것. 서로 챙겨주고 이런 모습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매우 중요한 여러분 기독론적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가 항상 여러분 교회의 어떤 본질이 선교가 본질인 것만큼 중요하다면 교회가 그것과 똑같은 주교수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약한 곳, 가난한 곳, 곤고한 곳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같이 하는 바로 이 본성의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론적으로 우리 지상교회에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명령이고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걸까요? 난 다 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라면 그런 지체라면 우리는 그러지 못한 덜 귀하게 비춰지고 여전히 비천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곤고한 쪽에 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 교회가 회복돼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이 31절에서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낮고 천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공간과 대상을 향해서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신성, 바로 이것을 가진 교회, 그런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나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다 보면 여러분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을 못 보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 누구나 아프진 않은가. 구역장들을 왜 세우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역장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역 안에,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신방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역 보고서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에를 못 봐요. 함께 가는,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 또 이곳에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서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쓰는 교회, 그래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 그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만, 그 다음 나오는 13장, 고린도전서의 무슨 장이라고 말합니까? 잘 아시네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제일 완전한 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가난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 주셨다 말씀하세요. 원래 여러분 가장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부유한 지위와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구원하심으로 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고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교회, 그 은혜에, 이 교회론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흘리신 곳, 우리로 하여금 돌보게 하시도록 남겨두신 것이죠.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곳,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남기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거의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 6가지 원형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6번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에 힘썼다고 했어요. 예배. 그렇죠?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이 안에서 끝난 예배였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끝난 예배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확대되었습니까? 가정으로 확대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확대된 그 예배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막 전해지니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그냥 즐겁고 우리들끼리만 그냥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의 교회가 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눈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슬픔에 갇힌 자, 그 어둠에 묶인 자들에게 우리가 때론 빛으로, 때론 소금으로, 물질로, 복음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스며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는 전혀 그냥 그리스도인다는 여러분 모습이 전혀 없다? 문제인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내시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시고 우리가 천주 있지만 학교 가서 그런 모습이 되며 직장에 나가시지만 직장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어려운 일은 혹시 누가 있을까 찾아보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이 이것 아닐까요?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런 지체들이 보여지고 또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을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저 교회는 지들만 알아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장날이면 나와서 전도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현장 속에 우리가 기도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부흥됩니다. 샬롬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내 자녀 하나 내가 사실 어떨 때는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갔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므로 기도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녹아내서 살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남 아픈 분들 남 아픈 본들은 그 주를 높이고 눈여운 그 원 걷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잘못 알고 잘못 섬겼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러 하는데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하나님 분파로 나눠지고 서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은사주의로 빠져서 잘못된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귀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러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이제는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도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 아버지의 값진 삶을 녹아내림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신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총동원 주일입니다.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의 은총을 받는 귀한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대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역사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주님 정말 뜻과 소리 세우신 교회예요. 또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오늘의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디가 고장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또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주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지배를 받고 그 아버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서 이 땅에 아버지 주님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또한 지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국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또 아버지 주님 세상으로 이제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주님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눈물이 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하신 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명하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곳 또 아버지 주님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오늘의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손을 대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주님 감독해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우리를 해방하는 이 모든 악한 사단마귀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너희들은 저들 가운데서 영원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우리 아버지 주님 부모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은 그러므로 총동원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루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긴 가운데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한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